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3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과 삶의 길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의 나침반을 통하여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한 3주 동안 신명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강론하였던 내용 가운데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할 것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7장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서 그것에 들어가 그냥 무의도식하며 즐기는 삶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함께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보면 더욱더 치열하게 이전의 삶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예고를 마치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이전에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면 애굽에서 벗어나 드디어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어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의 목표는 또다시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 최종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드디어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최종적인 목적인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삶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표가 없어질까봐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표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앙까지도 행여 무너질 거나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신앙이 옅어질까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그래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다시 그 어려움에 닥치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딴짓을 하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일관성 있게 마음의 외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또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특별히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행여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해이한 삶과 신앙이 있을까봐 이렇게 구구절절 모세는 힘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신신당부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가끔씩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자주 반복해서 이 신명기에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게 2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천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일들은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직접 겪기도 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어쩌면 지난 출애굽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출애굽을 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후세의 자녀들 또는 출애굽을 하였을 때 아주 어렵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경험은 직접적이지도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거나 또는 조상들로부터 전해드는 이야기를 다시금 직접 재차 모세가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바로 너희들이나 너희의 부모님들이 바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라 알려주며,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재차 신신당부하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지금 모세는 힘주어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모세는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취미생활이나 시간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포함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본질, 그건 즉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13절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집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풍성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러한 풍요로운 삶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불필요하게 하였을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행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할까 하나님께서 심히 염려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유리방황하는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정착하여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새로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비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이라는 아세라는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농사의 풍요로움도 경험하였고 그들의 물질적인 것이 너무나도 안락하고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신은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녕과 번영을 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함께 살게 될 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빈약하고 부족함이 비춰졌을 때 그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신이 어쩌면 야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제고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가끔 그런 가운데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한 열심보다 본질보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반감이 되거나 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지난주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슈마 이스라엘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내용 26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무엇을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에도 변함없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라는 말은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 저주는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의 의미에는 번영과 또는 풍성함이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저주는 퇴색하고 비방 또는 비난 또는 뒷걸음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따르는 자는 번영할 것이지만 끝건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뒷걸음질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따르는 자는 번영할 뿐만 아니라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거르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산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르심산에서 복을 선포하라는 이유는, 이 거르심이라는 이 말은 아마 분명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든든함이요 불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온갖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거세게 불어와도 변함없이 끝끝내는 번성할 것이지만, 이 에발이라는 말의 뜻은 벌거벗다 또는 수치를 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들의 삶이 벌거벗겨진 채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따르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힘이 들고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과 슬픔이 올지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겼는데 삶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따름에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번영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말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맨날 무엇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복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달라고만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올바른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지, 실천하려 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먼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헤쳐나갈 것인지를 올바르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지를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 받기를 원하고 저주는 싫어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의 은혜의 잔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종이요 맹종이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쁨의 섬김과 감사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러합니다.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택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의 몫이고 행여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아마 모두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그러한 복을 받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옵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참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남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